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험한 고비들을 넘기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두 손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이 나의 남은 인생의 첫 주일이 되며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과 특선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목동 성전에 나온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비한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에서 성도의 축복. 앞에 있죠. 한번 잘 보세요. 따라 합시다. 광야에서 성도의 축복. 지난주 설교는 뭐였죠? 제목이? 한 주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야 돼. 그죠? 잊어버려야 재탕, 3탕, 4탕 한다고 원로 목사님이 잊어버려야 감사하대요. 잊어버려야 돼. 계속 기억이 너무 좋으면은 아유, 저거 언제 했는데 또 하신다고 그러세요. 오늘 광야에서의 성도의 축복. 우리는 광야를 지내는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인생은 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그 산을 향하여 꼭대기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요. 끝이 또 보여요. 정상은 몇 미터다 하면은 백두산 하면 2,744m가 보여요. 에베레스트 산 하면 8,848m가 정상이 딱 있어요. 가는 길이 지도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지도 따라 올라가면 정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뭐 동행자도 있고 등반할 때 다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들도 있는데 이 광야는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보여요. 막막해요. 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을 보면 40년을 광야에서 지나요. 영적으로 출발하는 거죠. 애굽에서 400 몇 년요? 430년. 종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그 명수가 나와요. 그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은 지금 애굽에 다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장군의 그의 노예 생활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다시 총리가 되고 역전돼서 총리가 돼요. 가나안 지역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가잖아요. 야곱에 다 거느리고 가는데 70명이 가요. 식솔들을 거느리고 야곱이 다 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제일 좋은 땅. 우리 창세기 강의 때 배웠죠. 따라합시다. 고센 땅. 들어보셨어요?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고센 땅 어느 지방이냐면 라암셋의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거기서 생업을 하도록 바로 왕이 거기에다가 땅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져요.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70명이 왔지만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탈출할 때 애굽에 나올 때는 장정만 몇 명이 나왔다 해요. 60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기 부인하고 자녀 한 가정에 셋만 해도 36은 18, 180만에서 한 200만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 히브리 사람들 가만둬서 안 되겠구나. 거기서 노동을 하고 비돔성과 람세 성을 쌓을 때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고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건축할 때 성을 쌓는데 힘들게 채찍을 맞아가면서 성을 쌓는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히브리인들의 자손들은 번창했어요. 몇 번이에요? 53러에 5056. 혹시 차량, 차 종류는 뭐죠? 예, 차장 잠시만 빼주세요. 예. 번창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낀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 가만둬서 안 되겠구나 해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딸아이들은 그대로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리라. 우리 결국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또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출생해요. 누나는 또 미리암이고 형이 또 아론이에요. 그 삼남매가 삼형제가 있잖아요. 삼자매가 남매가 있는데 그 모세도 결국 강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진 것을 공주가 다시 건져내서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하는,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물에서. 물에 두면 그냥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또 섭리 속에서 건져서 다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장성하게 돼요. 40년 자랐을 때에 출애굽기 2장 한 15절 이하에 가보면 하루는 그 노동의 현장에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학대하는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안 보였어요. 창세기에 출애굽기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쳐서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모래에 감춰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 탄로가 나서 도망을 가야 돼요.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 모세는 광야로 갑니다. 어느 광야로 이동하느냐 하면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가요. 따라서 미디안.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제사장 이드로가 양을 치는데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요.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 장인어른이 돼요. 모세의 장인어른은 이드로예요. 그의 딸이 이름이 하나 있는데 쉽보라라는 거예요. 쉽보라. 그래서 모세와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의 모세의 아들 이름이 게르솜, 따라서 게르솜, 엘리에셀, 이 두 사람을 낳게 됩니다.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애굽에서 자기가 살인자로 낙인을 찍히고 도망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드로의 딸을 십보라를 얻어서 아들을 얻게 된 것. 그래서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짓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뜻으로 창세기 18장에는 엘리에셀을 또 낳게 됩니다. 이 광야길을 계속 지나가는데 하루는 양을 치러 가는데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요.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있으니 거기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노예의 근성, 애굽에서 있었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르니까 소명을 받아서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살인자로 지금 도망고 와 있는 신세인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입도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가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는 거죠. 아이고 가서 그러면 저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하나님이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40년을 가게 하시느냐? 그 광야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려고.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맺어진 관계인데 애굽에 와서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노예 생활만 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다 해서 출애굽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탈출기라고 되어 있어요. 탈출하는 거죠. 애굽에서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그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제사하라. 오늘의 예배이죠.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8장 27절에도 가도록 허락해 달라.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도록 나가도록 탈출하도록 허락을 하도록 만드신데 피재앙부터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르기까지 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려도 보내준다 하다가 안 보내주고 바로가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하나님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이르러서야 두 손 드는 거예요. 나가라. 데려가라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60만 장정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그들이 광야로 지나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이 40년 동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과거로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파와 부추와 마늘 이렇게 건장한 강장제를 먹었는데 부추와 마늘과 파, 오이, 참외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을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광야니까 막막한 곳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끝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광야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사막이니까 심을 곳도 없다는 게 아무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원망 불평이 모세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실 물을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듭니다. 지도자 모세의 그 고민이 나와요. 그래서 반석에 쳐서 또 물을 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해서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하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없다는 거예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다 없지만 이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희들이 잘 살게 되고 가나안에 가서도 은금이 증식되고 부자하고 부유하고 잘 살고 잘 먹을 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까 봐 염려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40년 동안 너의 발을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광야 지나는 동안 신발 하나 딸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는데 모래 하나 들어가 보세요. 모래 하나라도 발에 들어가면
행군할 때 작은 모래 하나라도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물집이 생기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모래 광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다른 거 다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100년, 100세 인생 시대인데 출생부터 지금까지 결혼하고 또 자녀 낳으시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70년까지 오셨어요. 80년까지 오신 분도 계세요. 지금 90은 거의 없으신데 요즘 100세 시대예요. 100세. 80에 돌아가시면 요즘은 조기 사망하셨다 그래요. 80 넘어 돌아가셨어요. 거의 그래도 90은 넘겨야 그래도 장수하셨다. 여러분들 모두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수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 경외하면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오래 살리라 하셨는데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천국 가되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결혼을 하십니까? 직장에 취업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좋은 교회, 큰 교회, 큰 차, 많은 사례비, 좋은 자가용, 좋은 사택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목회자로서는 땡이에요. 땡.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야 하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길이에요. 신학을 하는 동안 7년 동안 저도 많은 것을 고민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정욕을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22살 때니까 대학 3학년이죠. 20, 21, 22 대학 3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광나루에 있는 광장동에 있는 광장교회를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한 달 사례비가 20만 원이에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최정희 권사님, 남편 우리 박기준 안수 집사님의 윗동서가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정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광장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부장 집사님이 저 안암동 고대 앞에 제약회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월요일마다 우리 직원 경건회가 있대요. 직원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면서 저를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청빙에서 갈 때는 본인 자가용 태워서 가시는데 올 때는 이제 차를 타고 오죠. 버스 타고 오는데 설교를 하고 그 아침을 식사를 하고 월요일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오는데 이제 봉투를 이래 줘요. 봉투를 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어볼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은 봉투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고 나면 봉투를 줘요. 그리고 봉투를 딱 보니까는 578번 버스가 있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신장으로 한 그 버스 타고 이제 광나루에 오는데 신설동으로 해서 마장동 거쳐서 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7만 원이에요. 머릿속에 퍼뜩 지나간 거 한 달이 4주니까 4,7은 28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4,7은 28. 4,7은 28.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20만 원인데 4,7은 28. 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광나루 언덕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 야, 안창진 너 이것 때문에 신학교 온 건 아니지 않냐. 예? 그 4,7은 28 계산한 그 머리가 왜 나오냐. 그분은 책 사보라고 이렇게 신학생이니까 책 사보라고 주셨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 보냈는데 20살에 헌신하고 장신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나. 너무너무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물질을 얼마를 주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신방 가서 받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2006년에 교구장 할 때 대신방 하면 봉투 많이 주거든요. 우리 명성교회 교회들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노른자 교구가 있대요. 노른자 교구가. 교구장들 사이의 말이 노른자 교구. 32교구, 어디 강남교구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주니까
대신방 마치고 나면 차 한 대 살 정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동은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원체 몰고 하니까 이분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1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그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다 줬어요. 제가 2006년도에. 그걸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저를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 욕심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 받는 사례비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덤으로 자꾸 교인들이 받아야 되나. 받은 것을 좀 주자. 나눠주자. 명성교회 부목사들 수백 명이 거쳐갔지만 대신방 때 받은 그 돈으로 받은 그 책 도서비로 장학금을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 이게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베풀자, 주자. 아니, 목사가 자꾸 받기만 하면 우리 김 집사님 그래요. 식당 가면 자꾸 목사님이 밥을 내. 나도 밥을 내야죠.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폭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토끼는 거요. 돈 안 내고. 조폭들이 그런다나요, 저는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나눠주자, 좀 주자. 베풀자는 거예요. 받은 만큼 우리가 나눠주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줘야 돼요, 앞으로. 나누어줘야 돼요. 우리가 장학 선교라든지 무슨 국내 개척 선교, 군 선교, 장애인 선교 지금 계속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다 구정 맞이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떡국도 과일도 이렇게 주시니까 그제도 또 이 신방을 갔어요. 30년 동안 집에서 남편이 몸이 불편하니까 자녀들이 안 돌봐주고 직장 가고 나면 늘 그 남편 곁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고생하세요. 2, 3년도 아니에요. 30년요. 그 광야 30년을 지나는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위로하고 떡국하고 이제 구정맞이 했으니까 또 사과하고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권사님 주신 것들 해서 갔는데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빨리 좀 남편 데려가셨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30년인데. 지난 1월 24일은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에요. 77세 되는 그 부인이 남편을 한 6, 7년 동안 간병을 해서 뇌병변으로 누워있는 84세의 남편을 이 남편이 자꾸 폭행을 해요. 아내를 그렇게 간병하면 좀 잘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폭언하고 폭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남편을 살해했어요. 살해하고 자수했어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렇게 폭언, 폭행을 하니 그 못 감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권사님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세요.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잘 못 오세요. 자녀들이 대신 아빠를 이렇게 봐주면 나오시기도 하고. 오늘 나와 앉아 계시는데 너무 고생하시고 월남전에 가셔가지고 고엽제를 맞으셨는지 월남전 갔다 오셨다는 것도 결혼하고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큰 수술을 해야 되니까 파킨슨병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 거기서 명일동서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 팔고 이쪽으로 영등포로 이사를 오셨어요. 머리에 칩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로 해서 선이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여기가 선이에요 하면서 2 선으로 연결돼서 심장에 또 칩이 있어요. 박동하는 또 칩을 심었어요. 이게 두드려줘야만 이 연결해서 여기로 이제 간다요. 이게 신호가 가면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된대요. 5년마다 그걸 또 수술해야 된대요. 5년마다 갈아 끼워야 된대요. 배터리가 기능이 한 5년 정도. 그렇게 해서 30년을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참 대단하시다. 믿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겨냈겠나.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내었지 않았나.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든 여러분들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재난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산상정에 갔을 때 등록부장으로 봉사하셨던 우리 김용호 안수 집사님 57세예요. 저보다 2살 위에요. 등록부장 키도 크시고 미남이에요. 그 부인이 정애경 권사님이에요. 오늘 밝은 소리 뒷면에 보면 고인으로 나와 계세요. 택배 물류 배달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 집으로 귀가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2.5톤 타이탄이 고속도로 갓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모서리를 박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졸음운전인지 아니면 그 차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 11시 반 넘어서 교구장하고 가서 수습해서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옮기시고 그 부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심장이 약한 권사님인데 우리 명성교회 전국 아동부 연합 대회 나가서 동아구연 해가지고 금상, 은상, 금상 휩쓸어 오잖아요. 그 부인 권사님이 그걸 하세요. 동아구연 스피치 연구소를 하는 분이에요. 그 남편인데 아들 하나 28 공군에 근무하는데 외동아들 하나 하고 둘이 뚝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그분의 가정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광야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위험한 곳, 뱀과 전갈이 있고 간조한 곳, 마르고 마른 단단한 반석만 있는 이 광야, 모래만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정화훈 권사님도 조금 전에 오셨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수술을 9번 했습니다. 8번, 9번 했습니다. 이 대장을 8, 9번 수술을 하고 그렇게 지금 여든이 되신 거죠. 광야 40년 동안 8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숱한 고난들이 있었지만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로 이기신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신 거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면 또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또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 길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이 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등에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아무 먹을 것이 없지만은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려움과 질병과 재난과 사고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원식 집사님은 저 멀리 광주에 매주 광주를 가세요. 경기도 광주면 말을 안 해요. 전라도 광주까지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그 멀리까지 다녀오실 때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내일이면 또 가셔야 돼요. 가셨다가 또 금요일 밤에 또 오셔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다 돌보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돌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엄집사님만 그러신 거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한마음 모두 똑같아요. 직장이라는 광야를 거쳐서 학교라는 광야를 거쳐서 또 돌아서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재충전하고 또 나가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 가스펠 CCM 가수로서의 최고의 스타가 있어요. 박종호라는 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월드글로리에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한 4, 5년 전에 그분이 62년생이에요. 소프라노 조수미와 같은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둘이를 늘 비교하면 기분이 나쁘대요. 내가 더 잘하는데 조수미가 내보다 더 못하지 하면서 둘이가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도 같이 입학했어요.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들어가서 오페라 가수로 계속 정통적인 길을 갈 수 있지만 이 박종호 장로는 이 박 장로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동탄 지구촌 교회에서 침례교 장로님이세요. 이 박 장로님은 그 성악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오페라 가수로 가지 않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찬양 사역자로 나가리라 하고 바꾼 거예요. 그가 KBS 누가 잘하나로 데뷔했어요. 누가 잘하나.
KBS 예전에 있었잖아요. 70년대에. 그 테너 목소리, 그 목소리만 들으면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2016년 2월 달에 현대 아산병원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아, 이제 죽는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5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2년 전에 이제 간암 선고를 받고 나니 기독교 방송 여러 곳에 국민일보에 박종호 장로가 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나오니 온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한국교회 찬양사에게 붐을 일으켰던 저분은 돌아가시면 안 된다. 저 농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내가 간을 떼서 내가 기증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 가서 죽으라고, 당신 가서 간 떼주고 죽으라고 하면서 보냈대요. 그 목사님은 안 떼주고 사모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와서 검사해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것도 뭐가 정밀 검사를 해서 유전자나 뭐 DNA나 뭐 다 맞아야 된대요. 혈액형이나 뭐. 그러니까 그 사모님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가시고 나서 5월 24일 날 27살 낯이 안 들려고 했던 딸이었다고 하는데 셋째 딸이 지윤 양이 있어요. 박지윤 양의 검사를 해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내게 간을 줄 줄이야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받지 마세요. 이런 은혜는. 자녀 딸이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는 죽을 수는 있겠는데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떼준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16시간의 수술을 거쳐서 그 딸은 12시간 딸 간을 이제 간이 한 1.5kg에서 한 1.8kg 나간답니다. 성인의 간이. 우리 장기 가운데 제일 무겁대요. 간이. 그러니까 거기에 70% 3분의 1을 잘랐어요. 1kg의 간을 떼서 나머지 한 500g만 남은 거죠. 그걸 떼서 아버지한테 붙일 때에 이 떼는 과정에도 이 정밀 뭐 현미경을 끼고 의사들이 혈관을 다 피해가지고 정밀하게 그걸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려내서 아버지 간에다가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시간. 그 다음에 이쪽에는 딸은 12시간에 모든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이제 누워있는데 진통제를 맞아야 된대요.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퇴원해야 되는데 진통제 한 번 맞고 나니까 뭐 아프지도 않고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바로 다음 날 일반 무균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고백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안 아플까? 딸은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딸 보면은 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때문에 저 딸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진통제를 맞으면서 일주일 내도록 고생하고. 그런데 그 장로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중보 기도의 힘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106kg까지 나갔었어요. 몸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박종호의 목소리는 배에서 나온다 했는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 지금 73.5kg, 저 몸무게 정도 돼요. 한 35kg를 뺐어요. 그런데 배에서 안 나오고도 똑같은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배는 이게 배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라고 간증하던데 그렇게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기성복도 사 입을 수가 있을 정도로 몸이 날씬해졌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수술비 후원도 이루어졌어요. 기도 때문에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힘든 광야를 중보기도의 힘으로 통과한 것이지요. 허리도 50인치에서 35인치로 줄어들어서 기성복을 사 입을 수 있어요. 중보기도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수술하던 날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6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저와 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 때문에 살았으나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요즘 매일 3시간씩 걷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게 체험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 감사.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감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감사, 새 생명 주신 것 감사, 목소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감사,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찬양 사역을 펼쳐가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른 찬양이 무엇입니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찬송이죠. 그걸 제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분, 새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증했어요. 그 찬송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반주해 주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 들고 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내 삶을 내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 번 더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것과 같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만 오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재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질병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가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좌절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 아픔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님을 믿고 광야를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광야는 거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난과 역경과 사고와 질병들 많은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 영혼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힘을 내라고, 일어나라고 힘을 주실 때 우리의 손을 주님과 함께 맞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광야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원망 불평으로 충만했던 저들의 삶, 결국은 저들의 2세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슬픔과 아픔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시련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